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37의 빛을 발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지역에서 흩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많이 있었겠죠. 남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역사적으로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자기 교회 문에다가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95가지를 적어놓고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 이거 고치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면서 얘기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는 종교개혁 주간 이래 가지고는 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 있으면서 살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신앙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그렇게 될 때가 많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인간관계나 또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각 속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한 번씩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태풍이 휘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좋은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그야말로 우리 심령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려면은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먼저이죠. 이 각인이라는 말은 새겨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없어지지 않도록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새겨진다면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또 깊이 뿌리 내려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흩어진 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했을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씀하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막 졸다가 듣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죽었다가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선물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성령을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너무나도 놀랄 일인데 그렇게 부탁하시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전에 성경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니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기다리자 준다 했으니까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말씀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성천하신 걸 본 사람들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다 도망가고 1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제자만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도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결정적으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또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그때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직자로 선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얘기를 상세히 풀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찔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 찔린 사람들은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고 다르게 찔린 사람들이에요. 이야, 이거 지금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아닌데 죽였는데 잘 죽였는데 우리는 잘 죽였다 생각했는데 저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저거 죽였다고 하는구나. 여태까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구나. 아방 때 선지자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였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가지고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그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흩었다가 다시 모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았습니다. 자, 요즘이 이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한다면 더 잘 모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풀어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요즘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안 모일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잘 모르고 희미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미국 교회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럽 교회처럼 없어져가고 있는 중이고 유럽 교회는 벌써 다 없어졌고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 안 들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복음 안 들어간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 안 들어갔다는 표시가 뭐냐? 교회가 안 씌워져 있는 마을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 같이 그렇게 교회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너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좀 비잡아서 좀 다른 데로 좀 넓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교회 건물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만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 때문인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 사람은 고넬료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거죠. 자, 흩어진 자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입니다. 우리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파송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까?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단순히 의식주만 신경 쓰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살게 하신 이유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보다 제주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흩어진 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어디서 살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제주에 살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 누리는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누린다는 겁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나는 완전 만족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이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뿐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돈을 주나? 그리고 나는 집이 필요한데 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나? 잘 모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설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어떤 일에 모든 시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표현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물건이었어요. 물건. 내 소유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 물건을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버리면 내 이 노예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풀어주든지 내 아들을 삼든지 그건 내 마음대로예요. 왜요?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리 복잡하게 미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고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이 고민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지, 주님께 맡겨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기도할 것 없이 단순하게 그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체질이 복잡한 체질이라 가지고 막 좋지 않은 머리를 자꾸 굴리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또 더 잘 굴려. 그러니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기도하고, 귀에 들리는 것대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혹시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잖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막 왜 내게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따지고 변명하고 그러면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누가 나를 욕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너무너무 감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을 하고 잔다고 했어요. 자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요. 참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갈면서 욕을 하고 돌로 쳐 죽였는데, 복음 가진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에 표현되기를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은 것은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자, 우리가 사는데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자로 복음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우리가 필요 없는 걸 가지고 막 고이 간직해 놓은 것,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상처 건드리면 아프지요. 이 상처를 두고 사탄이 얼마나 그걸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상처는 이게 상처 아니다 생각하면은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누가 좋다고 툭 치는데도 엄청 아픈 거예요. 본인은 상처를 두고 사탄이 건드립니다. 염려되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면 되죠. 마음에 부담이 뭔가 되는 것 있습니까? 뭐 거룩한 부담도 확신이 없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버릴 것이 뭐냐? 흑암 경제로 돈이 가고 안 좋은 쪽으로 빠져나간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복음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물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받았지요. 마귀에게 세력에서 해방받았지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지요. 축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자유롭게 다 해방을 받았는데 자꾸 묶이면 안 되잖아요. 상처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내 스스로에게 묶이고 내 자녀에게 묶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묶이고 세상 걱정 근심에 묶이고 너무 많이 묶여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표가 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들이 남은 자로 언약을 회복하고 남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남을 자로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나가고 반드시 미래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남길 자들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미래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인데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복음 하나로 다 끝나 보여야 됩니다. 조금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말로 도와주고, 또 힘들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누가 걱정하는 말을 하면은 막 인본주의로 같이 걱정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올바로 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비밀을 말씀하시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리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잘 믿어야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면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원리스 되어져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 않고 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뭘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마지막 날에 전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안으로 확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태영아부터 실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원리스 되어지는 그날에 완전 제주의 허감은 와르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중인 찬양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 캠프가 끝나면은 팀별로 전도 캠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 성도들이 훈련 캠프로, 다음 주에 우리 찬양 캠프 끝나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을 줌으로 해가지고는 훈련 캠프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성도가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캠프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또 전도 캠프가 시작되면 저도 바로 전도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순회 캠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흩어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환란으로 흩어졌다가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끼리만 그냥 잘 믿고 축복받자 했는데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제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 선교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요새 뭐 이제 교회가 인정을 못 받았고 예수제이 막. 아이고 예수제이들 지난번에 대구 코로나 나고 났을 때 아이고 예수제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거는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는 예수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제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것도 교회라. 과천에 있는 그 본부교회는
교회 이름도 은혜로 교회라. 은혜로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이름이.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천지가 많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있구나 알게 되어졌고, 또 그게 본부가 과천에 큰 교회가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보면 이 교회인가? 은혜로 교회 해놨으니까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끌 받으면 신자 만나가지고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금방 압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응답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된 자요, 사명이 있는데 숨겨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가 뭘 했느냐?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제자를 세운 바울, 14권의 서신서를 쓴 바울 아시죠? 나 바울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 처음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을 안디옥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선교 나가는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숨겨진 자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내 것으로 편집을 해야 된다. 편집한다는 건 무슨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말이에요. 또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대요. 또 기도로 우리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현장을 어떻게 그려 나갈 건지 디자인해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교회가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나가죠. 파송된 자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그거로 파송되겠죠. 보통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만나기 싫고 자기만의 생각이 갇혀서 살집니다. 그러다가 막 너무 기뻐지면 또 정신문제까지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저들을 도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 생명력 있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한한 능력을 담아 놓으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면 바쁜 일들이 많죠.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잖아요. 그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우리의 뇌와 통하게 되고 또 영혼과 통하게 되고 그것이 몸인데 현실과 연결되어져서 그 평안이 현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는 우리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 우리가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게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를 흩어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로, 선택된 자로, 흩어진 자로 부르셨으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 누리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